네, 출애굽기 8장입니다. 이 두 번째 재앙에 여러분 이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은 개구리 떼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온 지상에 그냥 애굽의 모든 곳에 개구리가 들어와 가지고 심지어 집 안에도 얼마나 심하게 많았던지 집 안에까지 개구리 천국이 되어집니다. 근데 개구리는 그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놈들이 그 죽으면 냄새가 썩는 냄새가 지독하죠. 그뿐만 아니고 또 개구리가 밤 되면 웁니다. 우는데 얼마나 개굴개굴 심하게 울어야 되는지 지금 옆집 사람들이 그 집 사람들이 잠을 못 잘 정도. 제가 이거 미국 땅에서 집에서 개구리 소리를 상상을 못 했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이 신학을 시작하고 한 1년 가까이 됐나? 근데 완전히 그 모든 걸 깨끗이 딱 쓸어 가시더라고요. 재정적으로. 그래가지고 집에 관리를 못 하니까 그 수영장에 그 화공약품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한 2년 3년 이래 되니까 이 완전 그냥 천년 우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 못이 되어진 거예요. 그 개구리가 그게 희한하게 개구리가 거기서 살기 시작하는데 어찌된 판인지 이게 순식간에 개구리가 퍼지는 거예요. 밤만 되면 개구리 소리가 온 동네에 그냥 저는 시골 사람이라서 듣기 좋다 하고 자장가처럼 이 개구리 소리 들으면서 잘 자는데 이웃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것이 어떤 항의를 하는지 하여튼 그 협박까지 하면서 개구리 소리 좀 없애달라고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번 잠을 자기가 힘든가 봐요. 근데 불평들이 좀 심했었습니다만 나중에 그걸 아예 메어버렸죠. 메어가지고 다시 수영장 관리하고 할 그것도 걔가 메어버렸는데 이 개구리가 밤낮 없이 개굴개굴 거려서고 심지어 부엌이고 떡반죽 그릇 안에도 음식 그릇 안에도 전부 개구리들이 들어가서 그 개구리가 완전 덮일 정도예요. 그 침실은 어죽하겠습니까? 사람 못 살게. 그렇지만은 바로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재앙을 내는데 애굽에 온 땅에 이가 생깁니다. 티끌을 치니까 이가 생겨가지고 온 땅에 덮습니다. 이가 생긴다는 게 이것도 보통 괴로운 게 아니죠. 없는 사람들 정말 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못 살 겁니다. 이거 우리는 어릴 때 이하고 너무 친숙하게 자라가지고 그렇지만 괴로워요. 이가 많으면 가려워가지고. 근데 애굽 온 땅에 이가 옛날에는 시골에 이가 너무 흔했죠. 예. 이는 전부 다 저녁 되면 이 사냥한다고 옷 벗어가지고 화롱불 밑에서 전부 다 그 손톱에 이를 넣고 이 사냥하기가 그게 일거리였습니다. 아니면 밤에 자다도 너무 가려우니까. 예. 근데 이가 온 세상에 그냥 덮치니까 이들이 견딜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 해가지고 그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이때부터 이의 재앙부터 이 바로의 마술사들이 따라하질 못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보면은 파리재앙이 내리는데 계속 강포한 이 바로한테 하나님께서 파리재앙을 내립니다. 바로가 있는 물 곁에 바로 앞에 서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가 나오는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건데 거기서 기다렸다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하도록 그러합니다. 그리고 파리떼가 만약 듣지 않으면 파리떼가 임할 건데 파리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할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짐승을 먹이는 곳에 파리떼가 아주 성합니다. 시골에서 보면은 이 마구간이나 하여튼 이렇게 이 좀 더러운 곳에 말이죠. 똥이 있고 하는 그런 곳에 이 파리떼가 그렇게 설칩니다. 화장실에도 물론 뭐 마찬가지로 파리떼가 설치죠. 근데 깨끗한 곳에는 이 파리떼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고센 땅에 그렇다면 그 목축업을 하니까 얼마나 파리떼가 많아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소가 이렇게 소를 먹인다 이렇게 하면 소한테 파리떼가 꼭 붙어가지고 달라붙고 하는 그런 걸 봅니다. 소에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가 봐요. 냄새가 나니까. 뭐 돼지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파리떼가 고센 땅에는 없고 오히려 냄새나는 고센 땅에는 없고 어디 있냐면은 이 이집트에 이 파리떼가 가득할 거라는. 그래서 내 백성과 네 백성 그것을 구별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들으라는. 그렇지만은 말이 이 바로가 말을 듣질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만히 보면 재앙이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걸 보죠. 개구리 재앙, 개구리는 사람 몸에 전염병을 옮기거나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개구리는 오히려 개구리는 이 닭이라든지 이런 모기로는 개구리가 최고입니다. 개구리가요. 시골에서는 이 개구리가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저도 어릴 때 계란을 바꿔 먹으려면은 개구리를 한 통을 잡아가 갑니다. 그러면 계란이 그걸 바꿔주는데 계란을 먹이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 계란을 먹이는 게 아니라 닭을 먹이는 동네가 있었는데 문둥병 환자들이 이제 깨끗해진 문둥병 환자들이 나와가지고 사는 동네인데 그 생활을 하는 방법이 마땅한 게 없으니까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부 다 닭을 먹입니다. 그래서 닭에서 계란을 받아가지고 그 계란을 갖고 팔아서 장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애들이 계란을 계란을 한 줄 얻으려면은 뭐를 하냐면은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한 통 가득 큰 통이 가득 잡아가 갖다 주면은 그 귀한 계란을 줬습니다. 그만큼 이 개구리는 아주 당모이나 이런 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그러므로는 더더욱더 유용하죠. 괴롭지만은 도시 사람들한테는 괴롭지만은 시골 사람들한테는 이건 굉장히 유용한 그 거름이 되고 가축의 돼지 먹이라든지 달개 먹이라든지 귀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재앙 셋째 재앙부터는 이가 되어집니다. 이건 백해무익한 거죠. 이제 피를 빨고 아주 괴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재앙은 또 파리 재앙입니다. 이 병을 옮기는 그리고 백해무익한 존재죠. 점점 이렇게 심한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재앙하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은 가만히 보시면 말이죠. 이런 재앙이 임하도록 그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모세도 사용하지만은 아론을 사용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모세한테 기적의 지팡이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셔가지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을 안 했어요.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아론의 입에 말을 주셔가지고 아론이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걸 보면은 참 모세한테는 기적을 일으킨 지팡이를 그걸 주셨는데 이 모세한테 그걸 사용하지 않고 이 아론 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뭐를 하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할 때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지만 그 영광을 누가 얻도록 하냐면은 바로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해서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머리로, 우리 생각으로 제한해 버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처럼 겸손한 자세는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일을 시키실 때는,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할 때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세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랬죠. 어떤 핑계든 찾으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주님 화까지 내면서 그렇게 아론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아론 입은, 네 입과 아론 입에 내가 말을 주겠다 그럽니다. 두 사람의 입을 다 사용하시겠다 그러죠. 그렇지만은 아론의 입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 아론의 손에 또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는데 사용하기는 아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동안은 전부 다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야, 이렇게 사용될 때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일에 사용받을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기다려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내 삶 가운데 그 일을 계속 행해지기를 정말 소원하게 되고, 그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에는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보는 그 자체가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보는 자체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에 나의 가치를 이전에 옛 사람의 그 가치에서 모든 걸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나를 이밸류에이션 해가지고 보면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에서 주님이 보게 하신 세상을 이를 보면은 나 자신도 달리 보이게 되어집니다. 존재감이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 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집니다. 바로 앞에도 그렇고요. 모세가 바로 앞에 그랬던 것처럼, 아론이 바로 앞에 그랬던 것처럼 바로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론이 이때 마음 상태가 어땠을지 아시겠습니까? 이 위대한 그 바로 왕, 온 애굽 땅에 참 가장 두렵고 존중해야 될 그 왕 아니겠습니까? 감히 이 노예가, 아론 같은 사람이 그 앞에 고개조차 어떻게 들겠습니까?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 때, 여러분 바로가 옛날 바로를 안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작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할 때, 여러분 우린 존재가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 팬데믹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은 우울증 걸리겠다고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여러분 이 심지어 신앙 좋은 사람도 이럴 때 영적으로 다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하는 걸 아는 사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이런 공격이 나한테 들어오도록 허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이전에 내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의 존재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삶 가운데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아무리 노예로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습니다. 이삭한테도, 야곱한테도. 당신이 뭘 하든 간에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도다. 이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뭘 하든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꼭 이런 일을 생기는 기적이나 뭐 또 깨구리 생기는 기적이나 또 이 파래가 생기는 이 기적, 이 똑같은 기적은 오늘날 알 겁니다. 그 하나님의 중환하심에 달렸으니까. 그러나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 성도님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사업이 뭐 딴 사람들 안 되니 뭐니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길을 내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 사업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증거가 나타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훈련해야 될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풍성하게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뻔한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오히려 축복하시고 이런 팬데믹 가운데서도요. 혹은 남들이 다 어렵지만은 내가 또 재정적으로 또 훈련받을 일이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없어가지고 길거리 난질 걷지만 절대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하시면서 훈련해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바로 이 종의 일에 익숙하지 못한 이 모세한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입에 말을 적을 테니까 너는 아론한테만 말해라. 아론이 알아서 나머지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런 몇 가지 기적을 해가는 동안에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바로 앞에서만 하고 누가 합니까? 아론이 다 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 그걸 잘 못하겠다고 이렇게 주저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딴 사람을 사용해서 그 영광을 받도록 하고 우리가 그걸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하세요.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전심으로 그게 내 전 존재를 다시 그 가운데 던지게 되면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한다고 영 버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간에 기다리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고 저렇게 하길 원하는 어떤 그런 부르심에 하나님 나 그런 거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 혹은 내 지식과 경험 상식으로 이건 안 맞아요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하길 원하는 걸 제한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 일을 함께 하시도록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돌이키기만 하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셔서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 주님, 그 주님께 온전히 쓰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그래서 내가 누군가 하는 걸 다시 재발견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 정말 AD와 BC가 다른 것처럼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행하시는 그 삶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한 분 한 분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내가 그저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차원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더불어 행하여서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이제 아무개의 하나님 되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일을 삶 가운데 한 분 한 분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밝히 보이고 그 뜻이 보이는 복된 아침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